오늘 이 시간에는 왜 에베소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은혜의 고향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고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가 승승장구했고 처음부터 그의 인격이 완전해졌고 예수 믿으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때로는 아주 마음씨 착한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전도팀의 한 사람을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으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분란을 계속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전도를 보게 되면 이곳이 이 사도 바울의 실패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베소만큼 승승장구한 그러한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구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2년 이상을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힘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손수건은 땀을 닦는 손수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앞치마는 그가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둘렀던 그 앞치마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 땀 닦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든 몸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절이었지만 이면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특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게 되면 얼만큼 에베소에서 그가 마음을 졸이고 또 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를 했을까? 그는 과거 열심히 섬겼던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현재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제 1년 이상을 머문 곳이 사도 바울은 드뭅니다. 그가 전도할 때 길게 6개월 요 정도 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유독 고린도 성에 가서는 1년 이상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교회가 커 가는 것을 목도했죠.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사분오열되었으며 특별히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러모로 도움을 주려고 그 손길을 뻗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싫어하는 겁니다. 매몰차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면을 보게 되면 답답한 거지요.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좋았지만 과거에 정말 사랑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토로한 것이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후서의 일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와 지금 바울의 행동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비방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전도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사실 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안 받아? 그래? 너희 손해다. 그러면서 발에 티끌을 떨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전혀 꺾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8장 6절에는 옷을 털면서, 그 전에는 발에 티끌을 털었는데 이제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매몰차게 떠난 것이지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치기까지 당했지만 툭툭 털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고난도 받는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갔는데, 유독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9절에 나오지요. 그랬더니 아무 대꾸 없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전도자 바울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또 다른 본문들과 대조 비교해보면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 바울의 이렇게 맥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때야말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이 더 흥왕되는 큰 기회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힘, 능력, 그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첫째는 외적인 능력, 완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가 구성한 군대도 될 수 있고, 또한 조직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힘, 용기, 담력, 인생의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있어도 원래 그는 기질상 당당한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감정이 왕성했고 전혀 다른 부분에 휘둘리지 않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에베소의 바울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기가 꺾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해서 부흥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만큼 주의 말씀이 흥황된 곳이 있는가? 다른 곳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가장 많이 이 에베소에서 집필하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에베소가 서신서의 고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과거의 사역의 실패를 목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사역의 실패를 목도하면 우리가 더욱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달리기를 원하는구나, 그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다른 힘으로 아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은 내 인생에 특별히 내 힘으로 했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힘으로, 말씀의 힘만으로 그렇게 공급받아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가 은혜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성도의 실패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악기 들린 자의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시험 삼아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 믿는 온전한 성도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아 마치 장난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이어진 절들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 한 사람인데 7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9절에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회개하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현대 시가로 계산해 보면 이 은 5만이 학자들은 50억에서 한 30억, 최소 30억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전 재산입니다. 가진 것 전부를 다 그렇게 불살라 버렸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돌이킴, 즉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두란노 소원에서 같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마술사였어.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포용하기 힘든 일들을 행했어. 그렇게 수군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른 성도들, 그의 과거의 행적, 잘못,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실은 주의 말씀이 흥황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과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 공동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본연의 실패, 인생의 현주소는 무조건 실패한다, 그것을 깨달은 곳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이 일은 악귀가 도망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된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진 것,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앞에 어떤 인생도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엄청난 재물이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실패자입니다.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 만난 자들은 누구나 경이감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든 혹은 평민에 불과하든 여자든 남자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다 그렇게 경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계속 놀랐다는 것이 가득합니다. 반대자들도 감탄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혈루증 여인이 병을 고쳐지자 떨며 주 앞에 놀라는 모습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것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분께 떨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금 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보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서 떨며 그렇게 앞에 조아리고 있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현주소인 거예요. 누구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 이렇게 놀라며 떠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슬며시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지, 떡국을 너무 많이 먹으셨나? 우리가 좀 쉬고 편하고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며, 이것이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두려움이 그들 머리로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마치 큰 바위가 떨어지듯이 두려움이 확 엄습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때문에, 임재 때문에 이렇게 경외감으로 가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경외감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제나 그 주님이 앞에 있으므로, 언제나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므로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고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 있습니다. 내게 은혜의 고향은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 바로 이 자리가 사도 바울 개인 사역의 실패의 자리, 그리고 다른 성도들 과거 실패, 그의 엄청난 주 앞에서의 범죄,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고 그걸 다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본연의 현주소. 인생은 주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저도 주 안에서 목사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에베소서의 고급진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의 인생의 힘이 다 떨어지고 고갈되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의 힘이 최고이자 대세됨을 우리가 알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